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영적 훈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훈련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한다. 영적 훈련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 훈련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훈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 훈련을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잘 훈련되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훈련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던 것처럼 신령한 종교 생활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당시 유행하던 체육이나 군사적 훈련과 비유하며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PT니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군사로 훈련받은 자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훈련을 바로 그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육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육체의 연습에 가져다 주는 유익이 결코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며 또한 건전한 정신 건강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도 강건하게 해야 돼요. 몸이 약해지면 심령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당을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돼요? 육체를 잘 훈련시키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는 많은 훈련을 통해 경기에서 우승을 통해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일명 말하는 국가대표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공만 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운동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시켜야만 그 운동 경기를 잘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 훈련을 하고 육체 연단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육체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육적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영적인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훈련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유익과 비교하면 육체의 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잠시 있을 이 땅에서만이 아닌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영원 무궁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영적 훈련을 받으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경건의 삶을 살면 두 가지 복을 얻는 거예요. 어떤 복을 얻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잘 되는 복을 얻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데 물론 우리가 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편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걸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 곧 화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 자는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삶? 복 있는 삶, 곧 풍성하고 형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서도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앉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오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유익이 우리의 삶에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섬김까지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뭘 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아주 속이 터져요. 대통령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 기껏해야 몇 년? 몇 년?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되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5년이 아니에요. 50년이 아니에요. 500년이 아니에요. 5000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멘. 영원무궁토록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훈련받는 자, 영적으로 훈련받아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잘 훈련받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어떤 자가 영적으로 잘 훈련받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받을 복, 누릴 복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누릴,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영광에 비한다면 육체의 연단이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 받아 누리는 그 복과 과연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과 육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모습대로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부푼 꿈을 안고 필사적인 노력과 훈련을 거듭하는데, 그에 반해 이토록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훈련과 연단은 보잘것없이 여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우승컵을 들기 위해 영광의 메달을 바라보며 필사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얼마 전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유럽 축구 리그에서 이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상을 받은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손흥민 선수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의 결과 그런 영광을 얻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 받아야만 그것을 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익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훈련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희미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냉랭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고 이를 위한 훈련과 헌신 역시 보잘것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죠. 영원한 천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고 전심전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영적 훈련을 힘쓰고 최선을 다해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밤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근데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건강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월계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우승 트로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아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 육체를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을 누가 누립니까? 이 유익을 누가 누립니까? 이기는 자, 믿음으로 바로 선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누가 얻습니까? 믿음으로 선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군사로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